우리 과정 공부를 하기 전 한 말씀을 좀 보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8절에 관한 말씀인데요. 시간 관계상 성경 구절은 약하고 로마서 3장 19절과 28절에 관한 주석에 세상에 보여주는 표징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표징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제목이 뭐냐 하면 세상에 보여주는 표징. 읽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품성 변화에 나타난다.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교리가 진리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표징이다. 이제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 이 증언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게 진리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론적으로 규정된 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초 위에 아무리 그 공이 진리일지라도 방금 읽은 말씀이 경험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당부합니다. 우리 동산 나름의 진리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그 진리가 살아 역사하는 경험이 되어서 실제 진리와 일치되는 경험이 없이는 다 가짜입니다. 가짜. 우리가 외치는 기별이 옳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난 품성이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치욕입니다. 치욕. 그걸로 빌미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로마서 말씀 여러 번 언급했지만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주님은 참이십니다. 주님은 그런 진리에 맞는 사람들을 반드시 불러 일으키시고 세우실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되고 싶고 우리 동산이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그도 말하자면 이곳이 아무리 진리라고 외쳐본들 여러분 삶 속에 이 진리가 실제적 적용을 통하여 품성 변화로 없다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서 이 진리가 하나님께 공격당하지 않도록 삶 속에 여러분들 실천되어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 말씀 읽어드리고 싶어요. 들어보십시오. 이 시대의 교회는 자기의 아름다운 의복, 즉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쳐들어서 높이는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고 세상에 수범해야 할 분명한 결정적 구별이 있다. 그 다음 잘 들어보십시오.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불충성스러운 이 세상 사람들의 기형적이고 어두운 품성의 모습과 대조되어서 본래 광채를 발해야 한다. 이해되셨죠? 예를 듭시다. 어떻게 이 동산 식구들은 그렇게 자아가 모아의 사랑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하십니까? 손해를 봐도 어떻게 화가 안 납니까? 모욕을 당해도 왜 짜증이 안 납니까? 너무 억울한 게 뻔한데 왜 누명을 풀지 않습니까? 이런 것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되었으면 좋겠어요. 억울에 뺨을 때리고 침을 뱉어도 덜덜 털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처럼 축복해 주는 사람. 이것이 진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것이 제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응답을 주시기에 제가 담대하게 기별을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생명을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할 텐데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기형적 그들의 품성과 대조된 뚜렷한 구별이 지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이라라는 증거입니다.
다 함께 시간을 줄일 겸 기억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오늘 기억절입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엄히 자녀를 경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이 말씀을 증언은 묘사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의미가 심장하고 얼마나 신성한가, 그리고 순종이 얼마나 중대한 사실을 마지막 의미심장하게 장엄하게 모세가 고별, 죽음을 앞두고 설교한 마지막 설교 기억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예를 다시 들겠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사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진데 들어보시겠습니까? 현대판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을 가리켜서 까다롭다고 생각한다. 아니, 하늘 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야 돼? 한 끼 정도 어떤데? 한 끼 때문에 음식을 절제해야 돼? 결론요, 심판날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그들의 믿음의 규칙이 아니었고 자신의 의견을 규칙으로 삼았음을 뒤늦게 깨닫게 될 것이다.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든 삶에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맞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까? 당연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기억절을 중심으로 공부를 할 텐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정말 멋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모스 9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19절까지는 제가 빠뜨렸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처럼 설 자들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무슨 기념비요? 은혜의 기념비. 쉽게 표현하면 은혜가 이루어놓은 뚜렷한 비석이 딱 설 것이다. 바로 이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라는 뚜렷한 표정으로 기념비가 딱 세워질 것이다. 그것이 뭔가? 호세 2장 18, 23절 하늘이 응하고 땅도 응할 날이 온다. 정말 깊은 복음을 담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렇게 간단히 주석합시다. 하늘에 비가 내리니까 땅이 비를 흡수하니까 의의 나무가 맺혀버리네, 의가 달리네, 그렇게 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은혜가 쏟아지니까 마음이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은 비를 다 흡수하니까 그 인간의 품성이 변화되어서 예수를 닮았네, 그런 뜻이에요. 이거 호세아 2장 18절 23절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들을 가리켜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기에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걸 인용하시면서 마지막 때 온 땅이 배도하고 심령의 표를 받고 나아갈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 라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다시 마무리합니다. 모세 마지막 고별처럼 생명을 선택한 사람들이 여기 있다. 목숨을 걸고 모든 생계방도가 끊쳐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고 순교를 당하고 발가벗기고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충성스럽게 예수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그것이 은혜의 기념비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의 고백을 살리고 생명을 택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뭐예요? 선택. 성경에서 오늘 생명을 뭐하라? 선택하라. 선택. 제가 이 말 이 제목을 새벽에 와서 한 2시간 정리하면서요, 제 자신의 생애를 쭉 돌이켜 보았습니다. 중요한 선택들을 많이 했죠. 정말 많이 했죠. 다 간증을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선택이 저를요 엄청난 삶의
다른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기로였습니다. 선택. 자, 선택. 그럼 선택이 뭐죠? 선택이 뭐죠? 의지는 참 힘인데, 지혜력, 결정력, 선택력인데, 예를 들까요? 고집 세다. 다른 말로 의지가 한쪽으로 뭐 있다? 선택되었다. 맞나요? 아무리 입을 벌려도 먹지 않기로 결심했다. 선택해버렸다. 다시 예를 듭니다. 아무리 환자가 목욕이 좋지만 나 귀찮아 지금 하기 싫어 라고 선택하면, 예내신의 기별이요, 모든 인간의 신체 세포 근육은 이 사람 의지에 딱 복종할 준비가 되어서 목욕을 해도 별반 이익이 없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선택한다, 결정한다. 네? 우리 스스로 거룩한 생애를 살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 마음을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의지를 바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랑이 임하면 저절로 이루어져. 천만의 만만의 말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의지의 굴복은 마태 18장 9절, 눈을 뽑을래? 손을 잘라라. 왜요? 때때로 힘들거든요. 그죠? 에서처럼 배고파 죽겠는데요. 등가족에 배가 붙어버렸는데요. 안식일 지켜야 돼요? 팥죽 먹어야죠. 배가 불러야. 그래야 안식일 지키죠. 다시 말할게요. 죽을 정도로 배가 고픈데 우선 팥죽으로 배를 채운 다음 야곱한테, 아버지한테 가서 말하면 장자권을 주시겠지. 지금 무슨 말씀 드립니까, 여러분? 때때로 어떤 부분은 마태 18장 9절처럼 선택하는 것이 어려워요. 왜 그런가? 그것은 때때로 눈을 뽑고 팔을 자르는 경험이 오기 때문이에요. 마태 18장 9절이요. 산상보는 설명하기를 의지의 굴복을 의미한다. 성질 급한 분들은요, 그 급한 성질을 죽이기가 쉽지 않아요. 금식하시고 매어 달리셔야 돼요.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원하기만 하시면 망해요. 선택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하는 걸 넘어서요. 차차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시는 말씀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할 때 외부 압력이 전혀 없어요. 성령의 감화에 누구를 섬길지 선택할 자유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면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부과되어진다. 죄를 버리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지만,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죄에서 해방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피를 넣겨서 자신보다 큰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 성령이 거룩한 능력이 부어져서 우리의 의지는 그분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죠. 그렇죠? 이 싸움이 때때로 치열한 거예요. 왜요? 자존심 상하는데요. 부자법관 돈이 아까운데요. 찾아봅니다. 더 희망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사단도 강제로 우리를 지배할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죠? 희망을 말씀을 드리죠. 너무너무 타락해서 온 육체와 그의 의지까지 사로잡아버린 그에게 성령의 음성 앞에 원하는 마음이 성령으로 그에게 호소되어지자 이 귀신 들린 사람 마음속에 나 벗어나고 싶어 라는 그 마음을 마귀는 막을 수가 없대요.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타락하여 예수님이라고 하고 싶은데 뭐라 그래요? 나를 떠나소서. 다른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마귀 종이지만, 다시 말합니다. 육체를 완전히 지배했지만 그 마음은 다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내신의 말씀 보시면 이 가버나움의 광인의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외침을, 소원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이게 뭐예요? 의지.
선택이 선택.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소원을 막을 재간이 없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인간의 말로 표현되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의 귀에 들은 이 주님께서 이 가버나움 광인을 뭐 하셨습니까? 사단아 나오라 라고 명령하자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이 가버나움의 광인이 진심으로 의지를 활용해서 선택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 주님께서 사단에게 나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동의를 그분이 얻으셨어요. 이 동의를 얻는 과정을 앞뒤 읽어보세요. 처절한 싸움이 벌어집니까? 예. 귀신이 나둥거리 치고 땅바닥에 내등글고 소리를 치고 예수께서 한동안 보게 가만히 두셨죠. 이유가 있어요. 예수를 섬기기를 거절할 때 사단이 지배하는 것을 눈에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너에게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기 위해 주님께서 한동안 방치해 두셨대요. 오늘 주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자, 선택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합니다. 부자 북간 이야기. 부자 북간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 젊은이는 하늘은 원했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늘은 원하기는 하였지만 지상 보화로부터 애정이 완전히 끊쳐질 만큼 하늘은 원하지 않았다. 이해되셨죠? 하늘에 가고 싶죠. 이 부자국가 아시아 뛰어달려와서 엎드려 주님, 사랑이 막 충돌되어서 너무너무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제자 되고 싶어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렇지만 들어보실래요? 하늘은 원했고 영생을 원하기는 하였지만 이 땅의 보화의 애정이 완전히 끊쳐지기까지 원하지는 않았다. 그는 생명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들에 굴복하기를 거절했다. 선택했다. 그는 매우 슬퍼했다. 왜냐하면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며 재산이 영원한 상급과 맞바꾸기에는 너무나 귀중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었다. 답이 주어졌어요. 그의 결정은 선택했죠? 하늘을 포기하고 그의 세상 보화에 매달리는 것이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고 따라가고 있는가. 한 성경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내가 번역을 3개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죄가 너희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런 번역이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은요, 내가 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내가 못된 생각 갖고 있으면 죄가 마음 문에 딱 도사리고 앉아있다가 급기어 너를 집어 삼키고 말 것이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잘 다스려라. 이런 번역이 있습니다. 또 번역은요, 내가 만일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노리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그 죄의 굴레를 씌워야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단이 가인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빨리 문 열어줘. 근데 가인은 문제가 뭔지 아니? 네 속에 사단과 손잡을 마음이 지금 있잖아. 이해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의지가 생각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도록 정말 선택하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복음이요, 복음.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봅니다. 부자 나사라 비유, 시간이 없으니까요. 질문 드립니다. 이 비유 속에 이 부자와 나사로의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까? 간극을 뭐로 표현하던가요? 예, 구름. 엄청 깊은 구름 건너가요, 못 건너가요? 이걸 뭘 의미하죠? 이 성경 구절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선택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구름을 의미한다. 다시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요. 이 비유는 이 땅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았는가에 따라서 내세가 결정되어진다. 두 번째,
로마서 11장 4절 6절 선택의 조건이 있습니까? 예, 있죠. 그분의 모든 말씀에 완전한 순종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뭐 조건적 선택은 없어요. 그런 생각하고요. 유일한 선택의 조건이 뭔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은, 잘 들으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은 갈라디아 6장 7절 8절 영원한 하늘에까지 미칠 것이다. 예를 듭시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동족과 더불어 고난받기를 선택한 그 선택이 모세를 부활시켜서 하늘에 벌석하게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섬기기를 선택하십시오. 그 결정은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례를 좀 봅니다. 시간 없으니 짧아. 가인과 아벨 두 부류의 선택의 양상을 띈 사람들이죠. 눈으로 보십시오. 아벨은 믿음과 순종을 택했고 가인은요, 불신과 반역을 선택했다. 질문 드립니다. 왜 가인은 불신과 반역을 선택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좀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좁은 길이에요. 힘들어요. 불평불만이 생겼대요. 왜 아버지 엄마 때문에 이런 생고생 해야 돼? 눈에 뻔히 애들이 보이는데요. 불평불만요. 이 말씀 드리는 까닭이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담과 롯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이 두 사람의 선택은 너무나 판이한 결과를 초래했어요. 예를 들면요, 부자로 들어갔다가 빈털터리로 나온 롯, 아내, 딸들, 사이들 다 잃어버리고 자기만 겨우 구원받죠. 왜요? 어디를 선택했어요? 아시죠? 안락과 평안을 선택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여전히 나그네의 길을 선택했죠. 결과는요, 천양지차였죠. 질문 드립니다. 이럴 소지가 조금 저는 동의할 수 없어 교과는요, 새로 풀이해 드릴 거예요. 이 선택에 무엇이 영향을 줍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나요? 천만의 말씀요. 그게 신학자들의 가문 이설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들으십시오. 하와가 왜 선택했는가? 뭘 당했죠? 뭘 당했죠? 미혹을 당했죠. 미혹. 불쌍해요. 미혹을 당해서 선악과를 먹기로 뭐 했어요? 선택했어요. 불쌍한 여인이에요. 속아서 선택한 거예요. 맞나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속아서 선택한 죄는 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죄요, 죄. 하와는 나 창조주 없이 혼자 살 거야, 없어지는 존재로 선택할 거야, 그런 표현은 신학자들의 표현이고 그렇지 않아요. 하와는 좀 이따 구체적으로 읽어드릴게요. 정말 속았어요. 어떻게 보면 억울해요. 하지만 억울하지는 않아요. 이미 주님 지식을 다 주었는데 왜 자꾸 마귀한테 대화를 하다가 속아 넘어갑니까? 자, 어떻게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이 뭐죠? 무지하면 무지, 정말 무식하면요. 또요, 거짓 교리와 여전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와 일치된 조화로운 거룩한 생애만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곳이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까? 사랑하면. 맞습니까? 예, 사랑하면요, 좋아하면요, 우리가 그분을 정말 사랑하면 어떤 대가가 온다 할지라도 진리에 뭐 할까요? 순종하기로 선택할까요? 하죠. 어떤 지식을 가진가에 따라 선택할까요? 하죠. 또 많은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선택합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과 환경이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까? 미치죠. 예, 이게 선택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조금 빨리 진행합니다. 일요일 생명나무요.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뱀은 나무 가시를 따서 반쯤씩이라는 하와의 손에 가만히 쥐어주었다. 영어 표현은 그래요. 하와가 나 싫은데. 사단이 막 씹어 먹으면서 가만히 손에 쥐어주는데 반쯤씩이라는 눈치로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사단이 봐라, 만져도 안 죽지? 진짜 해가 없네? 또 사단이 먹고 있어. 먹어도 지금 마귀가 안 죽네? 진짜 마귀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자꾸 의심이 들어왔어요. 의심이 들어오자 선악과가 멋지게 보여요. 그리고 여자가 실과를 따먹었다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사단이 손에 쥐어준 그 실과를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 원문은요. 따서 먹은 게 아니에요. 사단이 이제 손에 쥐어줬는데 손에 쥐고 있는 그 하와에게 사단이 지금 하고 있죠. 그죠? 막 먹고 신용하고 있죠. 괜찮네? 만져도 해가 없네?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 진짜 선악과 아름답다? 이제 손에 쥐어진 것을 먹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은요.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선악과를 먹자, 와, 상상이 이상해지고요. 남편을 따라갑니다. 여보, 내가 지금 일을 했는데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지금 기분이 좋아. 속은 광신이죠. 광신, 흥분이죠. 다시 말합니다. 하와가 어떻게 선택했는가? 속았어요. 미혹당했어요. 맞나요? 맞아요. 아담은요, 하와를 보니까 죽었구나. 틀림없이 죄를 지었구나. 이제 죽겠구나. 어떻게 하면 좋아? 너무 슬펐어요, 아담이. 그 말에 하와가 아니야, 여보, 안 죽어. 안 죽는데 봐봐, 안 죽잖아. 반복했어요. 하와는 하나님께 나를 불쾌 여기는 증거도 없는데 오히려 이상한 느낌이 오고 감동도 상쾌하고 좋은 감각을 느꼈기 때문에 뱀말이 맞다? 아담은 아내가 틀림없이 죄를 지었구나. 계명을 무시했구나. 아담은 투정이 심했다. 나 그러면 존재하지 않은 걸 선택할 거야. 천만의 말씀. 그가 하와로 하여금 그의 곁을 방황하게 한 것을 너무나 슬퍼했다. 왜 내가 허락했을까? 좀 잠시 다녀올게. 다녀와. 왜 그렇게 했을까? 꼭 붙들고 있을까? 이제 엎드려진 물이었다. 기쁨으로 교제한 여자와 헤어지기가 너무 슬퍼서 어찌 내 아내가 아내를 죽는 걸 눈뜨고 볼 수 있을까? 하나님과 천사들을 통하여 더불어 교제한 기쁨을 누렸고 창조주의 영광도 보았고 충성하기만 한 다음에 열릴 운명도 보았는데 이 모든 축복들이 그의 눈에 모든 걸 능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내에 대한 사랑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늘의 영원한 축복이 잠시 눈에 안 보였다. 예내신이 멋지죠, 여러분?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고뇌와 엄청난 눈물과 고통 속안에 점점 인간의 정의 마음을 몰입하다 보니까 한 약속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창조주에 대한 감사, 사랑, 감사, 충성, 이 모든 것이 하와에 대한 사랑으로 눌리어져 버렸다. 그 여자는 아담 자신이 한 부분이었다. 그러므로 이별을 한다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때 여인의 자태가 더 아름답게 또 보였대요. 또 아름답게 보였대요. 안 되겠다. 내가 아내와 함께 죽어야 되겠다. 잘 들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논리로 신신하게 들어왔어요. 신신하게요, 신신하게. 난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돼지고기를 먹어줬습니다. 이것이 무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영혼을 침례를 주었습니다. 멋지죠, 여러분? 쏙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담은 하와와 같이 죽기로 결심하였다. 아내를 내 몸보다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가짜였죠. 여자가 죽어야 한다면 그도 여자와 함께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뱀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론하였다. 이 참 중요해요. 이제 다른 음성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다른 음성이. 하와는 전에보다 더 미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또 여인이 더 남편을 더 사랑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죽음의 징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담은 결과를 무릅쓰고 썰이고 결심하였고 과실을 쥐고 급히 먹었다. 예, 그래서 남녀 종이 생명과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정리하면 하만은 속아서, 아담은 알고도 너무 고통스럽지만 마태복음 말씀으로 연결합니다. 내 처자나 내 부모나 내 자식이나 내 전토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이해되시겠습니까? 앞으로 일요일 범령이 왔을 때 이 선택에 엄청난 아픔이 올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자녀가 끌려갈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목베임을 당할 것이고 칼로 창자가 찌를 것이고, 이럴 때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다른 말로 선택할 것인가? 예, 때때로 선택, 엄청난 비용이 지불되어야 돼요. 맞습니까? 성경 크게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에게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아담과 하와가 마귀한테 패배함으로 그의 종이 되어버렸다. 자, 그 다음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어떤 사람들요?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요. 이해하시죠? 무슨 뜻인지 생략합니다. 이제 간단합니다. 중간이 있다 없다?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가능하다, 있다 없다 정도가 아니고 뭐하다? 불가능하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들은 우리가 그를 섬기는데 중립 상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어디에서? 누가 11장, 마태 12장에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께서 불쌍해서 청소를 다 해주었는데 귀신이 막 성질내고 나갔다가 온 땅을 돌아다니다가 혹시나 다시 와볼까? 와보니까 청소는 되었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걸 인용하면서 뭐요? 중립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읽습니다. 시작. 영혼은 온전한 헌신 곧 사상과 목소리와 정신과 몸과 마음의 모든 기관을 모두 다 바치는 것에서 조금만 부족해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 이것이 가롯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다른 11 제자보다 가롯 유다가 품성도 제일 멋있었고요, 생긴 것도 최고 잘생겼고 학벌도 최고였고요, 밖에 들어간 기질도 너무너무 부드럽고 온화했고요, 치혜도 탁월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 안 바치고 남겨두었거든요. 이게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그릇을 비우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 뭐 해야 한다? 은혜로 채워야 한다. 중립이 없다. 어떤 사람도 중립이 없다. 따라하십시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반만 봉사를 하게 될 때 최고의 마귀 통로가 될 것이다. 눈으로 기억절을 보시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 많다? 적다. 들어보세요. 에서가 왜 팥죽을 먹었는가? 예레시는 이렇게 풉니다. 하늘에 가는 길목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 너무 좁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게 에서다. 에서다. 재림교회 와보니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있네, 또 있네, 또 있네. 그렇죠? 표준이 또 다르네. 많은 사람들은 에서처럼 하늘에 가는 길목이 이렇게 좁으면 너무 힘들다 라고 해서 에서처럼 선택하는 것을 에서가 미리 보여주는 대표자라고 말합니다. 자, 끝나갑니다. 주님께서 주의 명령을 생명과 사망과 복과 앞에 두시면서 순종하라고 명하신 것은 어렵다 쉽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왜 어려운 것이 아닌가? 풀이합니다. 정말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 맞습니까? 네,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 구절 뺐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그냥 마음이 끌려갑니까? 끌려가죠. 끌려가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맞죠?
맞습니다. 목숨 걸고 지키죠. 목숨 걸고 지키죠. 성경을 읽어드리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가 있느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들으십시오. 이 구절이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성령께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아시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구절을 앞에 뭐라고 토를 달아놨습니까? NCN에서는 계명을 지킴. 아브라함과 주님께서 어떤 언약을 맺었죠? 창세기 15장과 12장에 반드시 뭐 하겠다 너를, 특히 12장 2절 3절에 복 줄게, 반드시 복을 줄게. 질문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뭡니까? 성경에서 영적으로 답변하십시오. 갈라디아 3장을 보시면 의롭다. 무슨 복을 받았다? 의롭. 이게 로마서 4장이에요. 아브라함은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의롭다. 의롭다함이 무슨 뜻이지? 두 가지를 얘기해 줄게요. 죄가 없다. 또 무슨 뜻이지? 율법과 일치되었다. 이 복을 받았어요. 이걸 계명을 지켰다 뜻인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불가능했더라면 우리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 아브라함은 계명을 뭐 해버렸다? 지켰다. 지켰다. 왜요? 들으실래요? 계명을 지키는 일이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증거가 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가? 안 맞다. 근데 계명을 지키기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선택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구여,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예,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암담한 환경. 사도 바울이 진리를 가르치는데 진리를 가르치도 이들이 순종할 수 있을까? 라고 바울은 추론하지 않았다. 가이사, 쉽게 말하면요, 성경대로 사는 것이 100% 불가능한 여건 하에서 바울이 구도자를 만나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거 가르쳐야 돼 말아야 돼? 순종하지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은 믿음으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잘 들어보세요. 들은 자들 가운데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순종하려고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장애와 위험을 무릅쓰고 넘어가서요, 가이사의 집에서 회심자들이 있었고, 회개한 다음에도 그 집안에 남아있었는데, 들어보십시오. 환경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라는 비밀을 들면서 진리에 순종하는 그 직임을 버릴 수 있다고 변명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곳에서 진리를 발견했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고, 그들의 변화된 생애와 품성으로 새로운 신앙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증거하였다. 핑계했어요? 안 했어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핑계할 수. 많은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선택해요. 왜요? 변명할 핑계를 선택해요. 맞아요?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순종하지 못할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우리 선택하고 주님께 굴복하면 그분이 우리를 그런 위치에 올려놓으실 거예요. 마지막 하고 마치겠습니다. 참된 경배. 12장, 13장, 14장 계시록. 우리 앞에 부망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분을 섬길 수가 없다. 거듭나야 계명을 지킨다. 이것이 참된 경배다. 주님은 이런 경배자들을 찾고 이런 경배자들이 있는 곳에 자신을 친히 계시하신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사람이 세운 조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직이에요. 이 조직의 표징이 있어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 준수는 충성의 표입니다. 구원짓는 표입니다. 마지막 읽고 끝내겠습니다. 사단이 선언문을 온 땅에 공포했어요. 나 사단은 로마 교황권을 통하여 나를 높이겠다. 일요일은 찬양을 받을 것이고 개신교계는 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다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2000년 전에 개신교에 있을 것을 사단이 내다보고 개신교회가 가짜 안식일을 다 받을 것을 천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운 안식일을 준수하지 못하게 함으로 율법을 경멸할 것이다. 나 너희 사이 대대의 표징? 웃기지 마라. 일요일을 그렇게 만들 것이다. 이리하여 온 세계 내 것이 될 것이고 나는 지상의 왕이 된다. 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정해서 안식일을 특별한 멸시의 대상으로 만들겠다. 표징? 웃기지 마라. 안식일 준수를 땅의 권세에 대한 불충성의 표로 삼아서 다 죽여버리겠다. 인간의 율법을 매우 엄하게 만들어서 남녀로 하여금 제7일 안식일을 감히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음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하게 만들어주겠다. 세상은 전부 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이때 참된 경배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때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선택. 하늘에 계신 아버지, 생명을 선택하라라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 시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러 경황을 통하여 보게 되었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지체의 법에 자신을 습관적으로 선택할 것인지, 자신을 부인하고 못 받고 성령의 음성에 선택할 것인지 매일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절대로 하나님께 불명예 돌리는 일은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선택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게 하셔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 또한 주님의 놀라운 언약을 축복으로 받는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